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이제 3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장은 우리가 보면은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오죠.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 그죠? 들어오면서 요셉 지파 한 지파 분량과 그리고 레위 이 지파에 빠진 것을 이 상속을 무르는 지파는 분깃이 두 분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두 분깃을 받았다. 따라서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두 분깃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속자에 대한 장자의 분깃이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무슨 분깃이다? 언약의 장자다. 그 다음에 르벤은 무엇의 장자? 혈통의 장자다. 그래서 특히 진행을 할 때에, 행진할 때에 보면은 언약의 장자, 그 다음에 혈통의 장자, 그 다음에 상속의 장자들이 전부 다 앞장선다. 그죠? 전부 다 장자들이 앞장섭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레위인에 관해서 그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레위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지파였고, 그리고 인구 계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지 사람으로부터 기업 분배를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뭐 48성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부분도 그것은 기업의 분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또 다른 하나의 분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직무, 레위 지파는 과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 직무, 레위 지파의 직무. 레위 지파는 과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는 그 수요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 지파의 직무와 그 수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잠깐 한번 봅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 보면 민수기에 나타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크게 둘로 여러분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파로 나눠집니까? 첫 번째는 이 부분들을 레위 지파 부분들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레위 지파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 레위 지파를 자손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는 두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론을 중심으로 그 레위 지파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언약적인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이 자손의 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분배를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자손이 세 자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 행진을 할 때도 여러분 보셨고, 언약궤가 그 중심에 안치됐을 때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은 네 방향의 그 사실은 세 자손인데 네 방향으로서 자손을 그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크게 이제 세 자손으로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가 제일 먼저 장자로, 혈통의 장자로 등장합니까? 예? 유다? 할렐루야.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므라리. 게르손은 혈통의 장자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는 지파가 있죠. 행진하면서 어떤 자손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고핫 자손이 누구에게 덤비들었습니까? 모세 아론에게 덤비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난지를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구성을 할 때에, 자, 행진을 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행진을 할 때에 언약궤가 여러분 앞서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그죠? 언약궤가 앞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다 진영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요 사이에는 무엇이
이 속에 따라 붙습니까? 게르손과 머라리.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기물을 가지고 그 뒤에 진영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진영에는 여기에 선두에 누가 섭니까? 선두에 혈통의 장자 르우벤이 선두에 서서 이 지파들을 이끌고 가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은 어떤 기물이 따릅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기물이 따를 때 기물은 성전 기구들입니다. 성전 기구, 천막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열 속에서 따르는 것은 무엇이 속에 따르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성전에 있는 기구가 아니고 기물들이 이 속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다면은 어떤 부분에 성소에 있는 지성소 부분들은 절로 따라갔고, 성소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이제 제사에 드리는 그런 기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중심을 이루어가면서 운반하는 바로 자손이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자, 이 고핫 자손은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 장자가 혈통의 장자가 게르손이죠, 그죠? 분명히 혈통의 장자는 게르손이었습니다. 고핫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동쪽에는 항상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항상 쓴다 그랬죠. 그래서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 그 다음에 유다지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동쪽에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진영을 형성할 때에, 행진을 하기 전에 이제 진영을 형성할 때에 동서남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유다지파가 동쪽에 머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때에 성소를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뒀을 때에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는 자손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은 어느 위치에 그들이 둔다 그랬습니까? 서쪽, 그죠? 이 남쪽이죠, 남쪽. 그 다음에 게르손, 머라리, 이런 식으로 그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사실은 이 고핫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핫은 나중에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세 자손들 가운데서 제일로 자손의 수가 많은 것이 고핫 자손입니다. 자손의 수도 제일 많습니다. 자손의 수. 뿐만 아니라 이 고핫 자손이 굉장히 중심에, 이제 언약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소개를 할 때도 게르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고핫이 먼저 등장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고핫 자손에게 누가 고핫 자손에게서 누가 출생할까, 여러분들요? 이 고핫 자손에서 아론과 모세가 출생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 출신입니다. 고핫. 그래서 이 세 자손 가운데서 거명될 때에 게르손, 혈통이 장자가 게르손인데 게르손이 먼저 거명이 되지 않고 나중에 누가 먼저 거명된다고요? 고핫 자손이 거명됩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제일 많이 운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수도 여러분 보시면은 고핫 자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핫 자손은 무엇을 여러분들 움직였습니까? 고핫 자손들을 움직인 것은 성전 기물, 언약궤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 기물, 언약궤 이러면은 마치 누구의 권한과 누구의 권세가 같습니까? 제사장의 권한과 제사장의 권세가 같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저 운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핫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너만 하나님으로도 쓰임 받냐? 우리도 같은 자손 아니냐?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아론에게 되어들고 모세에게 되어드는 겁니다. 다른 자손들은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고핫 자손은 같은 자손으로서 편차를 둔다는 이야기죠. 특히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자녀들만이 그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핫에 있는 혈통들이 얼마나 불만이 크겠어요. 같은 고핫의 자손인데
같은 고아세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론 너희들만 그러면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체적인 조직을 형성하는데 너희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당을 져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코라 자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고아 자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반란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민수기 이제 3장을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3절이네.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에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조건은 첫 번째,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나중에 에덴 동산과 좀 연결됩니다. 제가 썼던 그 논문 가운데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 이것만을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것을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부분에서 헌신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으로 내놓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 대속의 예물이 된 것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은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특히 이제 바빙크라는 이런 신학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왕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그보다도 더 먼저 앞선 사람은 칼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국한된 직분으로 보면 안 되고 복합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왕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면서 그것은 분명히 왕으로서의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왕권을 보기 전에 거룩성을 보셔야 됩니다. 이 거룩성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감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정화 사건을 저는 거룩성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저는 직무 수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자,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의 직분은 대속이라는 그 직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담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대속의 예물이 안 됩니다. 아담이 있을 때는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직무가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아담이 거룩성을 손상시키잖아요. 거룩성을 손상시키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그 죽는 것으로 값을 해야 됩니까? 거룩성을 먼저 회복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일의 순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저는 설명합니까? 값의 지불이다. 값의 지불. 그죠? 값의 지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값을 지불한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도 교회 시간에 많이 배웠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수도하고 안에 본문 내용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개념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거룩성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맞죠. 제사장의 직분이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이제 거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비후와 나답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향을 드렸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레위기 10장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가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이미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키고 있는데 어디에 여러분들 이방인의 제사 형태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거룩성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성을 그 스스로가 손상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한 손상, 하나님은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불이 바로 독주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한번 볼까요? 한번 기억나죠?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건 거룩성을 손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가 거룩함을 손상할 정도로의 위치 속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자,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하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지금 걔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담았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냥 술을 먹고 만취해서 들어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배 자체가 바로 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형태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송상하는 이방인 제사장들의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다른 불을 유황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누구의 방식에? 이방인의 방식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독주와 포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해서 마셨다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들의 그런 풍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그런 속에서 따라갔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직시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모세와 말씀하실 때라는 모세는 역사적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성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적 권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모세와 말씀하실 때의 신적 권위에 대한 강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때에 누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누구 자녀가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자, 왜 그렇게 나오죠? 무슨 이유 때문에?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입니다. 만약에 지도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모세 자녀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론의 자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죠. 그죠? 언약의 관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제도라든지 성막 제도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모든 걸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이 먼저 거론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도 보면은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가 있는데 게르손이 분명히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핫이 먼저 거론되어지는 이유는 전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용들이 나와지는 겁니다. 행진에 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러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것은 언약적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언약적 중심 사상을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적 중심 사상입니다. 언약적 중심 사상. 자, 이런 속에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드렸다?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그의 예배들이 흩어진 이방인들의 예배와 그런 형식으로 불경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적사.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동생이었던 셋째와 넷째 아비후와 그렇죠. 아비후와 엘라살. 아비후와 엘라살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다른 레위인들을 안 세우죠. 누구만 세웁니까? 누구만 세웁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종신적으로 줬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표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을 그 제도를 다른 자손들에게는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중심으로 하여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직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혈통 속에서 대제사장을 뽑아나가는 그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너만 해먹냐 이 말이야. 너만 해먹냐. 그죠? 여기서만 제사장이 지금 노는 거죠. 우리는 왜 제사장 안 시켜주냐 이 말이야.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자손인데 똑같은 레위인이고 똑같은 고아 자손인데 왜 너희만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음성을 주더냐?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대화하더냐? 막 이런 식으로 대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제사장은 누구의 아들들이 중심이 됩니까? 그렇죠. 아론이 아들들인데, 이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제 무엇이 형성되는 거 보십시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레위인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죠? 시종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론을 비롯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은 시종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인에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아십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또 자손들로 그 내용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는 나아가 성소의 파수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소 주위를 진을 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렇게까지. 심지어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가 하면요 아주 엄격한 부분들을 함께 감당하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영을 형성하고 있을 때 주둔할 때 진영을 형성할 때에 그들 속에 만약에 성소 주민으로 누군가가 허락 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이 권한은요 군사의 권한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권한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문지기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로 문지기 그러면은 좀 이래 하급적인 측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요 제사장급입니다. 그 문은 그의 허락이 없이는 왕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자들이 들어가면은 그 문지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들은 직무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유기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는 이 시종은 무엇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종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시종하라 심호하되라는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소 주위에 불경건한 것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그죠? 회막 기구를 지금 지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회막 기구를 지키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며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은 무슨 직무를 지금 맡습니까?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그 밑에 레위인들은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들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은 레위인을 대속의 예물로 삼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마치 어린 양이 드린 것처럼 드려진 지파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들 죄를 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직분과 그리고 그 지위에 관한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배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 지금 여기 속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그러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도우는 자의 역할을 하여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똑똑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순서를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인데 이 결정된 부분들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도 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고아자손이 그걸 잣대를 대는 겁니다. 잣대를 대다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불경건한 잣대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범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은 이제 계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지 않은 것은 레위인들은 군인의 소속도 아니고 기업의 본부의 소속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도록 합니다. 무엇과 관계되기 때문입니까? 속전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속전과.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준 거죠. 그래서 레위인 한 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가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의 한 명은 곧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족속의 장자의 한 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수가 만약에 많게 되면은 이들이 속전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는 이유는 속전 문제입니다. 속전 문제.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의 조상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왜? 속전과 관계 때문에 계수하라는 겁니다. 속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할 때에 혈통의 순서로 보면 17절 보십시오. 누굽니까?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꼬핫과 머라리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계수를 하게 되면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장자가 분명히 게르손이 먼저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계수를 다 하고 난 뒤에 일들을 맡길 때 딱 보십시오. 일들을 맡길 때에 다다음 주번 보겠는데 사장을 보십시오. 사장을 딱 보면은 직무에 대한 임무를 줄 때에 어느 지파 먼저 놓습니까? 어느 자손이 먼저 놓습니까? 그렇죠. 고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21절 보세요. 그 다음에 게르손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누굽니까? 레위? 머라리.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왜 게르손이 먼저 등장하고 4장에서는 왜 고아 자손이 먼저 등장하는가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고아 자손은 왜 먼저 소개되는가 하면은 아론과 같은 혈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혈통의 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 장자의 순서가 아니죠. 영적 장자, 언약의 순서는 바로 고앗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속전에 대한 문제로서 다룰 때에 전체적인 것을 혈통의 문제로서 먼저 다룹니다. 이때에 자 계수를 한번 봅시다. 계수를 볼 때에 분명히 18절에 게르손이 장자였고 두 번째 아들이 차자가 고앗이었고 20절 머라리가 분명히 셋째 자녀였습니다. 그때에 게르손은 여러분들 어떤 장자인가 하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 자손들 가운데서 어느 자손이 제일 이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도 보면은 어느 자손이 제일 많이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게르손과 고앗과 머라리가 등장할 때에 고앗 자손들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소의 중심에서 성가대의 대원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봉사하게 하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게 한 것이 바로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나중에. 그래서 게르손은 보면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 때에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때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성가 대원으로 봉사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가 대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직분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대, 성가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로 누가 선다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섰다는 자체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가 시켜줍니까? 안 시켜준다니까, 여러분들요. 가문의 영광이랄까, 여러분들요. 가문의 영광.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찬양대 여러분 쓰시는 분들 가문의 영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그래서 게르손은 이와 같이 솔로몬 성전 때에 예배 때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에 찬양대원 성가대원으로서 봉사했던 아주 중요한 자손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앗 자손은 기물 나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어서도록 그냥 딱 눌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게르손이 장자로서의 소개되어지는데 게르손의 장자의 그 수는 몇입니까? 7,500명. 맞습니까? 어디 갔노? 아까 적어놨었는데 여기 있네. 게르손이 몇 명입니까? 7,500. 자, 계수를 하니까 7,500명이었더라. 고앗은 8천 몇 명입니까?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었더라. 자, 8,600명. 8,600명. 자,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은 총 몇 명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자, 머라리 자손은 34절 읽습니다.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더라. 6,200명.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계수는 몇 명일까? 3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아멘. 맞습니까? 7,500, 8,600, 6,200. 맞습니까? 안 맞는데? 22,200명. 그죠? 22,000명. 7,500명, 8,600명. 7,500명, 7,500명, 8,600명. 맞습니까? 22,300명 아닌가요? 7, 5, 8, 6, 6, 2. 22,300명 맞죠? 그죠? 이렇게 보면 22,300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모두 다 계수를 하니까 22,0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속에서 모두 22,000명이라는 것은 레위인의 장자들도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장자의 수와 지금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써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특히 3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38절에 보면은 성막 앞 동쪽 진을 칠 때에 회막 앞 회돋는 동쪽에는 누구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세 자녀는 이석이 없죠. 그죠? 아론의 자손들이 동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쪽에 진을 치고 있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이 함께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계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 속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강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가장 강력한 자손이 고핫 자손이죠. 그래서 고핫 자손이 숫자로도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로도 가장 많지만은 혈통인 면에서도 아론과 모세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머라리는 보십시오. 가장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물을 나눌 때도 보면은 이 숫자에 관해서 제일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개수를 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22,000인데 전체적인 우리가 수를 보면은 300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일을 하다 보니까 왜 300미 틀리는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발견한 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근접했던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들이 뺏길 때에 사본을 잘못 뺏겨서 이 기록을 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300미 차이가 나는 것은 사본을 옮길 때에 그 수를 실수하여서 그것을 오기를 해서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참고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써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직무와 그 수요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수요는 왜 수요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무엇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까? 결국은 속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를 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직무를 통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직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들의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는 거룩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 가운데서는 세 가지의 큰 강조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속전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전에 대한 강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속전 받은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거룩에 서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무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속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 삶과 마음 반 속에 새기고 2019년을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 직분 사명을 잘 감당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값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의 거룩성이 잃어버리고 주님의 값을 다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직분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서 나의 능력으로 일했다고 또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써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신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주권성과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속전에 관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님의 꼴의 양식 삼아 주옵소서.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늦은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침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